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성령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말은 성경적으로는 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게 옳아요. 마태복음 6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게 옳습니다. 우리 죄의 짐을 대신 지신 분은 예수님이지만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마저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마태복음 6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3년을 따라다녔는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을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꼭 예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 16절부터 읽었는데 요한복음 20장 14절로 1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14절에 보면 예수가 서신 것을 보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렇죠?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은 마리아가 그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시신이 없어진 줄 알고 도난당한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의 큰 단점이 무엇이냐? 지금 죽은 예수를 찾아요. 시신을 찾잖아요. 죽은 예수를 찾아요.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가장 핵심입니다. 살아있는 예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예수를 찾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수를 믿어도 죽은 예수, 또 죽은 예수뿐만이 아니라 시신이 어디 있느냐,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예수신 줄 몰라봤대요.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될 게 예수님인데 제자들도 그러고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그리고 죽은 예수를 찾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이 없으면 매일 죽은 예수를 찾아요. 시신을 찾아요. 우리가 죽은 예수를 찾으면 여러분 삶에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치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아무리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어도 믿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부활 때문입니다. 죽은 예수를 찾으시면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환경 속에서 죽은 예수를 찾을 때 예수님은 마리아야 다정하게 불러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예수를 믿으시고 살아계신 예수를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7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느라. 이 대목이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고
풀려지지 않은 대목일 것입니다. 무슨 말이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오늘 17절에 나오는 이 대목이 초실절이라는 구약의 유대인이 지키는 초실절은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초실절은 오늘날의 부활절인데요. 곡물을 다 거둔 후에 첫 이삭 한 단을 따로 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식이 있어요. 요제라고 아시죠?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인데요. 하나님이 이 초실절에 곡식을 다 추수할 때 제일 먼저 거둔 한 단, 그 한 단이 첫 열매인데요. 첫 열매를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냥 받으시는 게 아니라 양식 삼아 그걸 드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첫 단은 받으시고 그 다음 단부터는 이제 우리들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자마자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달려올 줄은 모르셨던가 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세무돔을 예수님 장례 치르라고 드렸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은 사람한테 관심 없어요. 백을 쓰지 않아요. 오죽하면 서울시장이 오세훈 씨가 될 걸 믿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10년 전에 오세훈 씨의 마인드, 그의 자료를 뒤져 찾느라고 난리랍니다. 잘 보여야 하니까요.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부하지만 죽은 사람 관심 없습니다. 정승이었대도 대통령이었대도 죽은 사람 뒤에 줄 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도 당돌하게 용기를 가지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네가 뭔데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느냐? 장례를 치러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와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돌무덤이 굴무덤, 굴무덤과 돌무덤은 부자들이나 소유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세무덤을 아리마대 요셉이 내어드립니다. 예수님을 장례를 잘 치러드리죠. 향품을 발라서. 끝날 때 보니까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가요.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안식일 날은 꼼짝 못하거든요. 법으로. 끝나자마자 이른 새벽에 다시 향품을 들고 흰 세마포 천을 가지고 시신에 진물이 났으면 닦아드리려고 다시 시신에 썩은 냄새가 나게 될까 봐 몰약이라는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 여인들이 찾아왔어요. 자,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왔는데요. 막달라 마리아가 도착해 보니까 돌무덤의 입구에 막아두었던 돌멩이가 나뒹굴어져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돌무덤에 굴무덤을 큰 돌로 막아둡니다. 들짐승들이 훼손하지 못하도록. 장정한 서너 명 돼야 굴릴 수 있는 그 돌이 나뒹굴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구부려서 들여다보니까 시신이 없어요. 예수님 벌써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조금 아까 말했던 14절과 1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잃어버렸다고 죽은 예수를 마구마구 찾는 거예요. 마리아야, 인자한 주님의 음성을 듣자 라삐오, 자기 스승 예수님인 줄 알게 된 것입니다. 라보니요, 선생님, 너무 기뻤죠. 여러분, 왜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둥켜 안으려고 했을까요? 물론 반가움에 그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어이없게 내어주고 사형당하시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큰 충격과 아픔을 겪었죠. 예수님을 다시 만났는데 이제 그렇게 잃을 수 없어요. 이제 그렇게 놓칠 수 없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꽉 붙잡으려고 주님께 다가간 것입니다. 우리들이라도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을 다시는 잃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이제 놓칠 수 없다. 부둥켜 안으려고 했는데 그 인자하신 예수님이 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몸에 손대지 말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이 말은 초실절에 첫 단을 묶어 하나님께 양식으로 드리던 그 첫 열매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영적으로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어서 바로 예수님이 그 첫 단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손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가로챌 수는 없습니다. 부모와 형제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것을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초실절의 첫 열매는 오늘날의 맥주절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상반기 결산에 농사를 다 거둬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것, 첫 것을 한 달을 꽉 묶어요. 그건 하나님 거. 그리고 하나님 드리고 나서 나머지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얼마나 그리웠고 얼마나 슬펐고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부둥켜 안으려고 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부활하자마자 하나님께 보고해야 되는데 마리아가 일찍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18절에 보니까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보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알게 되었으며 부활의 증인으로서 입 쿡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새벽에 동네로 마구 뛰어내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이제 죽은 예수를 찾으러 갔던 마리아가 살아계신 예수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내가 예수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주님이 살아나셨다.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막 두들겼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셔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당신들하고 약속했다면서요. 갈릴리에서 만나재요. 이 여자가 이상한 여자네. 예수님 죽으셨잖아.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상상하지 못했으나 깊은 시름에 빠졌던 베드로는 성격상 확인해야 합니다. 무덤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마리아가 목격한 것처럼 굴 입구에 돌멩이가 바위가 나뒹굴어져 있고 있어야 될 시신은 없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보고하러 올라가셨고 살아나신 모습을 보십시오.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나는 내 눈으로 못자국 난 손에 내 손가락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수가 없어 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은 만져보라. 만져보고 믿으라. 그러나 아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만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만지지 말라 했어요. 이건 시간의 차이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먼저 배워야 돼요. 부활하시고 하나님에게 보고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활을 드려야 돼요. 자신이 첫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그 나중에 도마가 못자국 난 것을 만졌을 때는 이미 시간이 흐르고 제자들도 만나고 그때부터는 40일 동안 예수님이 많은 500여 명에게 목격되도록 만나셨고 함께 식사하셨고 천국 복음을 또 전하셨고 그러다 부활 승천하신 게 40일입니다. 지금 첫 장면에 하나님께 먼저 초실절의 열매로 드리고 그리고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잃어버린 제자 찾아오시고 또 자신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천국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백성들 앞에 몸을 드러내시고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요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는 기적의 사실을 보여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제자들을 말합니다. 또 예수님의 친동생들을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아멘. 올라간다. 번제란 뜻은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초실절 첫 열매 첫 단을 묶어서 그건 하나님 거. 그래서 첫 것을 구별해 버릇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섬기는데요, 성탄절, 부활절, 우리가 맥추절, 아쉬운 게 유월절을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 절기신앙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 많은 교인들이요 절기 잘 몰라요. 신학을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신론 1번이에요. 신론. 그 다음에 창조론, 인간론. 다 그 뒤에요. 이 교리입니다. 교리를 모르니까 교회가 탈교회의 모습으로, 모양은 교회인데 교회가 이 속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이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여기 교회가 없어요. 예수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이 절기신앙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기초적인 절기신앙에 우리가 집중하면 우리 신앙이 반듯하게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절기 때마다 절기는 절기에 맞게, 사순절은 사순절에 맞게 절기를 잘 지켜나가 보십시오. 우리 신앙이 균형이 잡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신세대가 되고 아무리 세대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절기를 철저히 지킵니다. 그리고 상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것이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교리와 교의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초실절에 곡물을 거둔 후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식, 유대교에서의 첫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신 농산물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드시는 양식이 된 후에 그 열매를 사람들이 비로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초실절이라고 했는데요,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실절의 열매로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올려지지 않았으니 아직 만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받으시고 그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리아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 절에 마리아가 그것에 대해서 섭섭하고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들에 가서 고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새겨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나가서 전파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주가 살아나셨다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것을 먼저 구별하고 첫 것은 하나님 것이니 손대지 마시고, 첫 것을 손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삶에 가장 귀하고 감사한 것, 첫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부활의 전파자가 되었던 증인의 삶을 산 막달라 마리아처럼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만나는 자들마다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행했던 그 모습을 본받는 것이고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초실절의 열매는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뒤에 다닥다닥 달라붙은 초실절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 번째 열매들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죽은 예수를 찾지 마십시오. 살아나신 예수님 앞에 죽은 예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오래 다닌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죽은 예수 시신을 찾는다면 우리 삶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늘 부활을 맞이하여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지금 이 무덤에 올라오는 마리아는 심령이 슬펐습니다.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살아나신 예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죽은 예수는 없습니다. 가짜 예수, 죽은 예수를 찾지 말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초실절 열매, 첫 열매였던 부활의 열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초실절로 부활의 첫 열매이시니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이 만지시고 받으시고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첫 것은 하나님 것이고 나머지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 손대면 안 되고 만지면 안 됩니다. 욕심내도 안 됩니다. 내가 써도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것에 대하여서 온전히 구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마리아처럼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소리 한 번도 못하고 일주일 만에 교회 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습과 광경을 목격하고 바로 내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동네방네 전파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